자, 그럼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일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어떨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어떨까? 근데 우리 어떨 때 그 완벽하신 분들을 어떻게 따라 살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할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상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일상을 보면요, 여러분, 빨간 줄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주일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린이죠. 그린을 보면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우리처럼 오늘 힘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고생스러웠어. 오늘 고난의 날이었어. 이게 없어요. 좋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렇게 끝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 그 아침에 일어나 그 다음날 지나면 오늘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여섯째 날에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처럼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훌륭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덧없다. 여러분 지금 연배가 그 정도 입에서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되는 게 없다. 근데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상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인생을 정복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랍니다. 인생을 정복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인생을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조금 애매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저도 준비하면서 좀 애매했습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할 것인가 산을 즐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산을 정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산을 즐기고 싶으세요? 차이점이 뭘까요? 산을 가보면 알아요. 주구장창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복을 해야 돼요. 꼭대기를 찍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찍고 나면 내려와요. 그러면 산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을 즐기는 사람은요, 산에가 살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사는 사람이고 산을 즐기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산을 정복하려는, 인생을 정복하려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을 즐기고 계시지 생을 끝마치려 하시거나 생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례를 30세 때부터 주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주례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주례 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고 주례 쓸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결혼식을 빨리 멋지게 잘 끝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결혼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주로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앞에 모시고 얘기하면은 힘들어해요. 첫째는 그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물건을 사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파티를, 그 비싸고 아름다운 옷과 얼마나 돈을 들여서 화장을 했는데요. 머리를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요. 근데 그걸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2번 하려면 돈 엄청 들고 하기 힘든데. 근데 그 결혼식을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멋지게 아름답게 남들 보기 좋게 빨리 끝내려고 하지, 그 순간순간을, 그 물건 하나하나 사는 그 순간들, 또 화장하면서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때 한번 입어보는 턱시도를 입고 그 시간에 여기서 얼마나 살을 많이 뺐겠어요. 그 시간을 즐기면 좋은데 즐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뭐가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가지만은 그와 같은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즐거운 인생은 없습니다. 덧없이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어째 우리는 그렇게 더 교육을 받고 사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즐기셨어요. 즐겼다는 말이 뭐 방탕했다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하루하루가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경치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결정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멋있게 값지게 보내겠다는 그 결정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요, 속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도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산을 잘 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산을 잘 탄다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산을 잘 타지도 않고 산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허헉거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산을 가는 사람 편해해요. 왠지는 제가 천천히 가니까요. 여러분,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늦추면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급하게 가면요, 숨을 급하게 쉬느라고 냄새도 별로 못 맡고요, 소리도 안 들리고요, 주로 들리는 건 자기 심장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자기 입냄새만 맡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허헉거리니까요. 근데 속도를 늦추면 놀랍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때는 너무 잘나서예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잘났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할게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회전이 빠릅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너 참 머리 빨리 돌아간다, 이게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잔머리 잘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다재다능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해요. 제가 목사로 있었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행정, 그 다음에 AV, 여러 가지 면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 미션을 하면서 안 한 게 없어요. 몇천 명을 모아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 중에 설교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해외 여행도 가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교회면 교회, 그 모든 걸 하면서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나 능력 있어. 이런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속도 조절이 안 돼요. 산도 누가 빨리 올라간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빨리 올라갑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시하기도 위해서도 올라가고, 내가 빨리 여길 찍었다는 어떤 그 레코드를 남기기 위해서도 올라가고. 하지만 문제는 자기 꾀에, 자기의 능력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속도를 늦추신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천지창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루에 빛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one at a time, 하루에 하나씩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속도를 컨트롤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그걸 과시하려고 다 쓰다가 결론적으로는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바쁜 시절,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능력을 과시하는 시절에는 우리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많이 놓쳤어요. 아이들의 소리를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아내의 소리를,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목사니까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고 나이스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 많은 걸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참 멍청했구나.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지금은 속도를 굉장히 줄입니다. 지금 여러분 빨리 가면 죽음만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를 낮추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7일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면 되고요, 이거면 됩니다. 하지만 데일리, 하루하루를 천천히 우리를 위한 세상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멈춤을 배워라. 그 다음에 멈춤이, 천천히 가는 것도 중요한데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왠지는 구약의 유대인들한테 있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느 정도 중요한지 여러분이 안식에 대해 찾아보면은 신약 말고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그걸 허물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허물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말은 뭘까요? 멈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멈추셨어요. 그래서 밤을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멈추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멈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시간을 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서바티컬, 안식년을 1년을 준다, 아니면 1개월을 준다. 근데 다 안 쓰고 돌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인생이라는 그 텀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는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클래스 할 때 한 텀 한 텀마다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멈춤을 배우세요. 그 멈춤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나은 내일로, 더 나은 여러분으로, 더 나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준비하지 말고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해라.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25년을 살았네요. 이민을 84년도에 갔다가 또 89년도에 왔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민 사회를 가서 살다 보면요, 주로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주로 싸움이 많습니다. 싸울 때마다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여길 왜 왔는데? 니들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요즘보다는 좀 일찍 간 이민 세대니까요. 주로 이제 뉴욕 쪽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로소리라 그러죠. 그 식료품 가게, 아니면 지금은 뭐 돈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예전엔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식료품 가게, 세탁소, 아니면은 야채 가게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럼 야채 가게나 세탁소는 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야채 가게 24시간 돌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갱들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누가 훔쳐갈까봐 어디 떠나지도 못해요. 그런 뉴욕 맨하탄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주로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한 거는 이제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갱단들이 있어요. 갱단들은 아이들한테 총을 주고 누구를 쏘고 오거나 그래야지 가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뭔가 범죄를 같이 해서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럼 이제 그때 나오는 소리가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왔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얘기하면 애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좋아서 온 거지 왜 그걸 내 핑계일 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굴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부부싸움 하면 남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뭐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와서 얼마나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너는 하려는 공부는 왜 안 해?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했나요? 성역 구절에 그렇게 써 있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요 구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본인과 우리들이요. 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사는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한 그 공간을 만들고 여러분이 빠져버린다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은 주는데 아빠가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이 명품 백은 주는데 남편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때 만들고 있는 세상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인가 인터뷰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좀 돈이 있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억대 연봉에 뭐 주면은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했더니 마음에 든대요. 근데 24시간 일하는 쪽의 그 필드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알아요. 제가 선교사인 거를. 저는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사이드를 원하지 그 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것, 제 가족과 시간하고 선교가 저한테 중요한데 이 일을 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고 그 돈 많이 주는 데를 가버리면은 공존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때 더 많은 업적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학력이든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버리는 게 가족이고 자녀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덧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꿈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주일을 배우면서 우리 인생을 배운다면 우리한테 굉장한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 정복하지 말고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을 사세요. 오늘 하루하루를 알차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루를 배우는, 인생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사랑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이건 또 뭔 말일까요? 사랑을 이루는 건 뭘고 사랑을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그 들어가 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또 이런 말들은 어떨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주로 이제 배신당할 때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기대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떠나갈 때, 아니면 뭐 친구들이 배신할 때, 뭐 어린애들은 초콜릿 혼자 먹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가 저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사업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가 주로 많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좌절, 낙담, 배신이요. 근데 이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가 사랑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요? 얘기는 뭔지, 사랑에 대한 우리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이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은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이라면요, 모든 것을 이루는, 승리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은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50절에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았어요.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을 조금 하셨나, 유다는?
베드로는 많이 사랑하시고 유다는 요만큼 사랑하셔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나?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배신을 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오늘 말 잘 들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암이 찾아올지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올지는 여러분 지금이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덜 했나? 물론 사랑을 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그랬지 사랑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우리가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기대를 이만큼 해놓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상처받고 자식이 왼수고 자식 때문에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떠나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떠나갈 사람인 걸 알면서도 사랑으로 그에게 진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34년간 목사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줬고 사랑으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물론 때로는 아닐 때도 있었죠. 근데 사랑으로 진실 얘기했다 욕먹은 적이 더 많고요. 떠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말을 좀 더 이쁘게 할까? 물론 말도 더 이쁘게 하고 더 진실되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한 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지 그 사랑으로 제 욕심과 제 목적과 제가 원하는 걸 성취하라고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유다를 부자 청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보상심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일만 내 일이구나.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내 아내가 나를 잘 대해줄 거야. 아내가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 그 안에서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사랑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사랑의 보상,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세요. 여러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잘 될 사람은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할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욕심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교회사, 역사, 철학, 교회가 무슨 학문의 도가니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고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걸 믿고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종이 쪽지에다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연락처 주시면은 설교 내용이나 또 후속 설교나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